우리는 지난 주일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저는 그와 같은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부터 가졌던 저의 목회 비전과 꿈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길을 들어가면서부터 제 안에 있는 꿈이 있습니다. 그 비전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왼쪽에 보시면 올해 저희 교회 표가 있습니다. 그 표 옆에 4가지가 딱 이렇게 글이 써져 있습니다. 이 4가지를 오늘부터 제가 4주 동안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것이 저의 목회의 꿈이고 비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비전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 화목교회는 예배에 감격이 있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예배 드릴 때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가운데 감격을 가지고 예배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다. 늘 우리의 얼굴에 웃음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가끔 예수를 모르는 분들이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교회 다니는 분들은 왜 이렇게 얼굴이 밝아요? 늘 웃음이 있어요. 그런 얘기를 물어봅니다. 그럴 때마다 목사로서 참 행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당신은 왜 이렇게 웃음이 많습니까? 왜 이렇게 기쁨이 가득합니까? 이런 얘기 듣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어느 때 가장 행복할까요? 어느 때에 가장 기쁨이 있어야 되고 어느 때에 웃음이 가득해야 될까요?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예배할 때 그래야 됩니다. 예배할 때 기쁨이 있고 예배할 때 행복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고 은혜가 있는 예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예배 그런데 드리고 있습니까? 아멘. 저는 아이를 셋을 키웠는데 제 아이 갓난아기 때 생각이 나요. 제가 사역이 없는 날에는 그 아이를 제가 돌보는데 저희 어머니와 함께 번갈아 가면서 키웁니다. 근데 제일 힘든 게 아이를 재우는 거예요. 떼쓰고 우는 그 아이를 재우는 게 너무나 힘든 일이었어요. 아이를 재우려면 경험하셨겠지만 노래를 불러줘야 됩니다. 소위 말해서 자장가라고 하는데 자장가를 불러주면 아이가 잘 잡니다. 아이를 저희 어머니가 주로 키우고 재우는데 여러분 아이 재울 때 자세 아죠? 여러분 예전에는 포대기를 썼습니다. 포대기 아세요? 포대기를 뒤로 확 해가지고 옆으로 쫙 매가지고 아이를 재웁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는 항상 아이를 재울 때 찬양으로 자장가를 많이 불러줬어요. 그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찬양을 듣고 잡니다. 근데 어느 날 저희 어머니가 불러주는 그 찬양의 자장가를 제가 쫙 듣고 있었는데 듣다 보니까 갓난아이가 듣기에는 너무나 내용이 무거운 찬양을 불러주시더라고요. 찬송가 338장 뭔지 아세요? 내 주를 가까이. 여러분 가사 알죠?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 3절이 뭔지 아세요?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천사 날 부르니. 아이를 재우는 자장가 소리입니다. 4절을 보면 더 심해요.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지금 막 태어난 아이인데 숨질 때 천성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자장가 부를 때 레파토리가 있습니다. 다른 곡으로 옮깁니다. 어떤 노래인지 아세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갑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이런 찬양을 부릅니다. 그런데 아이가 그 찬양을 듣고도 너무나 아름답게 자는 거예요. 저 역시 아이를 재우기 위해서 저희 어머니가 한 그대로 그 찬양을 불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그 찬양을 부르면서 깨닫는 것이 있어요. 좀 아이한테 맞는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다. 그래서 불렀던 찬양이 이 찬양입니다. 불러드릴게요. 주께 와 엎드려 예배 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끝에 한 번 더.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어떤 분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야, 그렇게 부르다가는 자던 아이도 깨겠다. 그런데 그런 것과 상관없이 깨던 자던 이 찬양을 자주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야, 장 목사야, 너가 아이를 사랑한 것 같은데 내가 너 아이에 대한 소원을 하나 들어주려고 하는데 너 어떤 소원 받기를 원하느냐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렇게 그때 다짐을 했어요. 주님, 이 아이가 일평생 사는 동안 예배의 기쁨을 아는 그런 아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공부는 조금 못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얼굴은 예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일평생 살면서 이 아이가 예배를 드릴 텐데, 목사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텐데 예배의 기쁨을 아는 그런 아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대상이십니다. 그러기에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예배 드리셔야 합니다. 그 예배에 감격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예배에 기쁨이 있고 그 예배에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냥 흘러 듣는 것이 아니라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고 나를 이루하여 주십니다. 지금 삶이 너무나 힘들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크고 소중한 것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십니다. 어느 때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입니다. 그러기에 예배가 생명이고 예배가 모든 것이고 예배가 우리 인생의 답입니다. 예배가 살아야 모든 것이 삽니다.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예배에 목숨 걸자. 여러분, 그만큼 예배가 소중하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말씀을 전하는 저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이 예배 때 들릴 말씀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찬양을 인도하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안내를 하고 헌금위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 합니다. 그런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정말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한 여인이 나옵니다. 날씨가 무척 더운 한 낮에 물을 뜨러 우물가에 나왔어요.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 날씨가 더운 시간에는 우물에 물을 뜨러 나오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여인은 물을 뜨러 나옵니다. 여인의 삶이요, 지칠 대로 지쳐 있어요. 처절한 삶이었어요. 절망과 자존감에 빠져 있었어요.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무시당하는 여인이었어요. 그 이유가 그 여인에게 남편이 5명이나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그 남자도 남편이 아니에요. 그렇게 부도덕한 여인에게 누가 감히 말을 걸겠습니까? 자, 예수님이 여인에게 다가서 물어요. 내 남편을 데려오라. 여인의 입장에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질문이에요. 이 여인이 대답합니다. 예수님, 없습니다. 대답을 합니다. 맞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자도 남편이 아니다. 내가 그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이러한 물음과 답변에 당황합니다. 그렇게 해서 생각합니다. 아, 나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잘 알지? 내가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너무나 잘 알고 있네. 성경을 보니까. 그래서 그 여인이 생각을 해요. 아, 그분은 선지자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여인이 이 분위기를 조금 바꿔보기 위해서 다른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이 바로 예배에 관한 질문이었어요. 계속 말하다 보면 본인이 계속 당황할까 봐 질문을 바꿉니다. 근데 그것이 예배에 관한 질문이에요. 우리 2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우리 20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당시의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장소는 예루살렘 한 곳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같이 사마리아인들은 그곳에서 예배를 할 수가 없었어요. 거리도 그렇고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이 사마리아인들을 무시했습니다. 전통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을 무시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예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예루살렘이 아닌 그리심산이라는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이 여인이 지금 그러한 질문을 하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어떤 예배 장소가 중요한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이 예배드리는 그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우리 조상들부터 계속해서 드렸던 그 그리심산이 중요합니까? 여인이 예수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 예배 장소가 중요합니까? 예배 의식이 중요하고 예배 형식이 중요합니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예배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배의 본질은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참된 예배에 대해서 정확하게 쉽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24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아멘. 이 여인이 예배 장소에 대해서, 예배 형식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예수님은 어떠한 장소, 어떠한 형식이 중요한 것이라 말씀한 것이 아니에요. 참되게 예배하는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한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예배를 지금 드리는데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영으로 드린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예배에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과 감격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성령님이 이끄시는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하나님은 치료자이시구나.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는 그러한 능력 있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나의 위로자 되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오늘 만약에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나신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돌아간다면 여러분, 그분은 온전한 예배를 드린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성령님이 이끄시는 예배는 감동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가운데 감동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찬양을 부릅니다. 찬양 한 구절 한 단어를 부른다 할지라도 그냥 부를 수가 없어요. 감동을 가지고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대표 기도하는 분들 가운데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분이 계세요. 그 마음을 성령님이 만져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울면서 듣는 분이 계세요.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는 그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또한 성령의 감동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는 예배를 통해서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배를 통해서 결단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의 결박을 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변화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예배가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나의 삶 가운데 새로운 역동성이 일어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집사님은요, 담배를 아무리 끊으려고 해도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약을 해도 안 되고요, 의사를 만나도 안 되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키는데 예배를 탁 드리고 났더니 담배가 저절로 탁 끊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전에 저 담배를 어떻게 피웠나,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 사람이 변화시켰습니까? 어떤 분위기와 환경이 변화시켰습니까? 누가 변화시켰습니까? 하나님이 변화시켰어요.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그 영혼을 만지니까 그런 결단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영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우리는 예배에 집중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집중하지 못하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 과감히 끊으시길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는 예배에 딱 집중하셔야 돼요. 분주한 마음 다 버려두시고 예배 전에 다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예배 때는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졸을 수 있어요.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새벽 예배 가고요. 신학교는 매일매일 예배가 있거든요. 예배 들으면 예배 시간에 잠이 와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 때 졸린다 할지라도 대놓고 주무시기 말기 바랍니다. 대놓고 주무시면 안 돼요. 발부둥 쳐야 돼요. 뺨 때리고요, 꼬집고요. 적어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딴 생각 가지고 여러분 예배 드리기 말기 바랍니다. 딴 생각 가지면 안 돼요. 여러분, 인간이 하루에 생각하는 것이 5만 가지 6만 가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말하죠? 5만 가지 생각이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많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마도 지금 말씀 듣고 있지만 머릿속에는 다른 생각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 목사님 설교 언제 끝나나? 12시가 넘으면 안 되는데 오늘 점심을 먹고 갈 것인가 말 것인가? 또 집에 가스불을 내가 끄고 왔나? 오늘 오후 예배 드리는데 그냥 땡땡이 한번 쳐볼까 말까 고민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분주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성령님 의지하며 집중하며 예배드리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진리로 예배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진리이신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예배하라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하는데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우리는 예배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때 예배하는 가운데 은혜가 있습니다. 어떤 분인지 알고 예배 드릴 때 그 예배에 능력이 있고 기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고백할 줄 아십니까?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나에게 능력 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나의 피할 길을 알고 내가 나아갈 그 길을 알고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분과 그냥 나와서 11시에 예배니까 앉아서 예배 드리지 하는 분과는 부어주신 은혜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른 어떤 것보다 예배의 가치를 알고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성도가 되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되십시오. 이 예배에 마음을 쏟고 집중하며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로서 정말로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모든 예배에 빠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어느 때에 은혜 주실 줄 몰라요. 하나님이 어느 예배 때에 은혜를 부어줄 줄 몰라요. 제가 목사가 되기로 결심할 때가 새벽 예배예요. 그 하루, 그 1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때 예배를 주시고 제가 목사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빠지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공유 예배에 가급적이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조금 일찍 나오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분들은 훈련이 잘 되어 있어서 일찍 나오세요. 막 금요일 날도 일찍 나오셔서 막 기도하고 말씀 보고 계세요. 그런데 다른 교회 분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늦게 오시는 분들 가운데 직장 때문에, 일 때문에 늦게 오신 분들은 귀하고 너무나 감사해요. 제가 수요일 날 저 뒤에서 안내를 보고 인사를 하는데 헐떡벌떡 막 뛰어오세요. 식사하셨냐고 물어보면 대답 안 하시고 그냥 웃으면서 들어가요. 안 드신 거죠. 얼마나 귀하고 감사합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 말고 습관적으로 늦게 오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제가 연극을 보기 위해서 극장에 갔는데 한 15분 정도 늦었습니다. 그랬더니 직원이 딱 문을 잠가버리는 거예요.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씩씩거리면서 직원하고 싸우고 투덜투덜하면서 집에 왔어요. 여러분, 인간이 보여주는 연극이나 영화도 한 편 보러 가기 위해서 시간을 맞춰야 하고 애쓰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 왔습니다. 이 시간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왜 소중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왜 이렇게 귀하고 소중할까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합니다. 우리 23절 말씀, 귀한 말씀 밑줄 한번 쫙 그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예배하는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아멘. 뒤에 말씀이 중요해요.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고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유능한 사람, 재능 있는 사람, 가정의 가뭄이 좋은 그 사람을 찾고 계시기도 합니다만,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하나님은 찾고 있지 않아요. 다른 거 모든 거 다 뒤로 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은 찾으셨어요. 오늘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배하는 그 사람을 찾으셨어요. 그 한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감동이 있으시고 감격하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찾고 있는 그 사람이 예배하는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찾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수를 만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변화된지 아세요? 오늘 이 여인의 변화된 모습을 보십시오. 그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예배를 알았어요.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깨달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변화됩니까? 우리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물뚱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아멘. 여인의 옛날 모습을 보십시오. 비참한 인생이었어요. 무너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여인이 예배를 알고 예수를 알게 되자 변화되었습니다. 물동이를요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나가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이가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소리를 치고 뛰어나갔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우리도 예배를 드리러 올 때에는 육신의 몸이 피곤해요. 한 주간 여러분 삶 가운데 얼마나 처절하게 힘들게 살았습니까? 피곤합니다. 지쳐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끝나고 나갈 때에는 여러분, 우리는 뛰어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뛰어나가야 돼요. 들어올 때 그 모습 그대로 가시면 안 됩니다. 물동이를 버리셔야 돼요. 우리의 근심 걱정 다 버리고 뛰쳐나가셔야 돼요.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열등감을 버려두고, 막혀있는 이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우리는 뛰쳐나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드시죠? 지칠 대로 지쳐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포커스를 다시 맞추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인생의 다이얼을 다시 맞추십시오. 예배로 맞추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예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기 전에 설교 처음 했던 부분을 다시 언급해 드립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이를 위해서 소원이 무엇이냐 물어본다면 저는 이 아이가 예배의 기쁨을 아는 아이가 되길 원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장 목사야, 너 하목교회 새로 부임했는데 너 하목교회 성도를 위해서 애쓰고 사랑하는 거 다 안다. 내가 그 성도들을 위해서 소원 하나 들어주려고 하는데 너는 목사로 생각할 때 너희 성도들을 바라보며 어떤 소원이 있니? 내가 무슨 소원을 들어줄까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그 소원 역시, 하나님, 우리 하목교회 성도님들이 예배를 잘 드리는 예배의 기쁨을 맛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눈물 없이는 드리지 못하는 그런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들을 때 성령님 그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의 영혼을 만져주시고
그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우리 화목교회가 이 지역에서 소문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저 화목교회는 음식이 정말 맛있더라. 우리 교회 음식이 너무너무 맛있어요. 아세요, 여러분? 이런 교회 많이 없습니다. 제가 우리 시찰 목사님들 모임에 갔는데 저를 보자마자 하는 얘기가, 야, 그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기도도 뜨겁고요. 목사님 특히 음식이 너무 맛있습니다. 칭찬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목사님 좋은 목사님입니다. 이런 소문 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유능하고 따뜻하고 재능 있고 기도 많은 그러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라는 소문 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알려져야 할 것이 있다면, 소문 나야 할 것이 있다면, 화목교회의 예배는 기쁨이 있더라. 화목교회의 예배는 감동 있는 예배더라. 그 예배를 갔더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더라.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능력 있는 예배더라. 그래서 나는 그 예배 때 하나님을 만났다. 이러한 소문이 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자가 되십시오. 능력 있는 예배자가 되십시오. 예배의 마음을 쏟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만지시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겁니다. 그 예배를 맛보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성과 마음을 다 쏟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맡고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이 떠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